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메시지가 내용이 가볍지 않은데 가볍지 않다는 말보다 굉장히 무겁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의 무게감을 제 스스로가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부터가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내고 있는가, 이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저를 이렇게 제가 그런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한 이후에도 이 부담이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어요. 그만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굉장히 무겁고, 하지만 이것이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가감없이 들어야 합니다. 잘 요리해서 인스턴트 음식처럼 빨리 만들어서 맛있게 입맛에 맞게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그 본래의 그 풍성한 뜻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엔타임 처치 12번째 메시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세 번째 음성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저하고 단호하게 작은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철저하고 단호하게 작은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들을 통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했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교회 하나, 어느 지역 하나 결코 쉬운 상황은 없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당시에 그랬지만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으로부터 강력한 영적 공격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가모 지역을 일컬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탄의 권자, 다른 번역을 사탄의 보좌, 사탄의 왕좌. 지금 온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활기를 치지요, 온 세상 가운데. 그런데 그 중심 본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도시의 영적 주도권 판도를 완전히 거머쥐고 뒤흔드는 그 중심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원수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적 전쟁은 다 치열하죠. 이거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수준이 아닙니다. 적과 우리가 대치되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적진 한복판에 떨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홀로 남겨져서 완전히 그냥 집 밟히고 있는 그러한 영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공격의 수위와 압박이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무슬림들이 낮 시간 동안에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슬람 지역을 가면 이슬람 사원들이 곳곳에 즐비합니다. 하루에 5차례 아잔 소리가 들리고 울려 퍼지죠. 시끄럽게. 그리고 그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사이렌을 통해 막 들립니다. 언어, 문화,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도, 그들의 삶의 방식, 정치, 법까지도 뼛속까지 이슬람인 그 중동 땅, 정말로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고, 그곳에서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무장 해제되어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기 십상인 곳이 바로 이 원수가 아주 강력히 활동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적진의 한복판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모로코 명태현 선교사님께서 출국하실 때에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제가 인사를 저도 모르게 무심코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 잘 생존하시고 다시 만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인사가 정말로 영적으로 확실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죠? 잘 생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고 떠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적진의 한복판에서는 사실 생존 자체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격과 시련 가운데 있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고 버가모 교회의 리더십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직업이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깎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로마 당국으로부터 우상 신상을 조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주의 성전대에 내 몸이 내 손이 어떻게 우상을 조각을 하냐 해서 그것을 거절하다가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잡혀가 처형을 당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전승에 내려오는 안디바의 순교입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너무나 참혹한 방식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타는 불에 던져진 것도 아니고 끓는 물에 담궈진 것도 아니고 뜨겁게 달군 철판 위에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산채로 구웠어요. 뜨겁게 달군 철판 위에. 그 죽음을 버가모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무섭고 참혹한 안디바의 순교 앞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충성된 교회였죠. 지난주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 말씀에 정말 순종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실상 너희가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궁핍하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 너희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과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은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교회 전체가 처음 사랑을 떠난 상태였고 교회 전체가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잘 보면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생명까지도 드리는 신실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를 성령께서 책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며 따르는 자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발람은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국가적인 차원의 예언을 하던 시대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냥 어느 한 개인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수준의 대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한 국가적인 시대적인 예언을 했던 그런 탁월한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 발람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아주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돼요. 한 방에 빵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모압 왕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200만 가까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근처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모압 왕이 막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쟤들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우리 모든 먹을 것들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살육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아닌가. 모압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근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던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살아남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사람에게 보내서 이제 모압 왕이 발람에게 우리에게 좀 와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압 왕의 사신들을 따라서 모압 왕에게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채널이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태도가 약간 불안해요. 단호하게 나는 결코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13절 말씀 볼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허락이 안 떨어져서 못 가겠다. 이게 뉘앙스가 가고는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첫 번째 신하들을 보냈다가 실패를 했을 때에 신하들이 그랬겠죠. 안 오는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몇 번 더 찔러보면 올 것 같죠. 그래서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 선지자, 여기서도 어디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그냥 딱 단호하게 거절하면 끝날 일인데 어떻게 하죠? 22장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지내보세요.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혹시 또 다른 말을 더 하실지 모릅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 가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모압 왕이랑도 한번 만나보고, 여러분 왕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높은 사람이, 이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 높은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가죠. 왜요?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관계만 잘 태워도 얼마나 얻는 게 많아요. 하나님, 가기만 할게요. 한번. 마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난번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밤에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서 발람이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압 왕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발람을 죽이시려 하죠. 하지만 모쪼록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갔어요, 모압 왕에게. 그래서 모압 왕에게로 가서 결국은 모압 왕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훤히 보이는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이제 저주를 하라고 하니까 입은 떼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이제 축복과 예언의 말들을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장소도 옮기고 이 산이 아닌가요? 이러면서 딴 산 가고, 그래서 올라가서 또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저기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되죠. 성령께서 발람의 입을 팍 주장하셔서 축복만,
예언들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된 작은 타협의 연속으로 결국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에게 매수되어 큰 돈을 받고 어떻게 하냐? 자기 입으로는 저주가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전략을 모압 왕에게 제공을 해요. 누가요? 발람이. 그 전략은 무엇이었냐?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음행하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큰 틀에서는 전략인데 매우 이제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안 봐도 어떤 방식으로 유혹했을지는 저는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하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 방에 뻥 하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발람의 전략은 별거 단순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씩 타협을 해서 이만큼 한 걸음, 그래, 또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이러면서 결국은 더 깊은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유혹하는 전략을 펼쳤지요. 왜 이 전략을 그렇게 잘 아느냐? 자기가 그 길 갔잖아요. 자기가 그 길 가봤잖아요. 모압 왕의 초청에 조금씩 타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이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에 쫓김받은 사탄이 뭐예요?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반역해라. 왜요? 나만 못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가 꿰차고 올라가려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이 땅에 쫓김받은 그 원인인데, 그 일을 똑같이 사람들에게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네 인생 주인 네야. 너가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해. 인생은 너 거야. 즐겨, 누려. 그러니까 발람이 자신이 조금씩 타협하며 범죄하게 되어 사탄의 진영으로 넘어갔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생각해내서 그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전략대로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 이웃이에요. 바로 가까이에 모압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을 한두 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진영이 200만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귀퉁이 끝부분에는요, 뭐 누가 왔다 가는지, 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동네 사람들도 와서 뭐 먹을 것도 얻어가고 또 먹을 거 주고 뭐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모압 사람들이 와서 어떤 제안을 한두 사람에게 하냐? 우리 동네 놀러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지난번에 당신들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죠? 우리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집에 한번 가볼까? 가는 건 죄가 아니잖아. 네, 뭐 가는 거 죄 아닙니다. 갈 수 있죠.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모압 동네에 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들어갔더니 그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우상,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볼까? 뭐 건물이 뭔데, 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지, 한 번쯤은. 그렇죠. 뭐 건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 의식, 제사가 지금 거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럽니다. 구경 좀 해볼까? 내가 제사에 참여하는 건 아닌데 구경만 한번 해보지 뭐. 구경만 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 네, 구경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우상에게 드려질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잔치상이 차려져요. 같이 먹으면서 재미있게 놀자고 하는 거예요. 음식만 좀 먹어볼까? 뭐 음식이 뭐라고. 그렇게 조금씩 먹고 마시고 취하고, 처음에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선을 넘은 겁니다.
이방 신에게 막 제사하는 그 자리에서 이방 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가지고 막 그들이 그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성찬을 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 행위입니다. 근데 그거 뭐 먹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서는 보통 우상 숭배 의식과 함께 음란한 의식들이 병행되었습니다. 우상하게 하는 의식에는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 있었는데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자가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의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난잡한 이런 성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당시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우상숭배 의식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너무나 음란하고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고 술이 있고 거기에 성적인 유혹들, 이제 완전히 걸려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두 사람씩 거기에 가담하기 시작하고 갔다 와서 야 갔다 와서 또 가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제 번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24,000명이 죽임당합니다. 24,000명이. 이것이 바알 부월 사건이에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이 이것을 다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와 똑같은 죄에 빠진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당시 그 지역에 만연했던 이방 숭배 문화에 대해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버가모 교회는 그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4절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이제 니골라당의 가르침 15절 나오죠. 그러니까 발람의 가르침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거의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발람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표현이 니골라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의어다 발람과 니골라는. 이것이 학자들의 주요 의견입니다. 또한 니골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 집사님 후일에 배교하여서 니골라 당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이 니골라 당원들, 당시 버가모 지역에 만연했던 이방 종교와 어떻게 타협하도록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렸냐. 당시 이 버가모 지역, 대부분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는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오늘날처럼 그냥 종교 따로 있고 내 삶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종교가 거의 뭐 전부죠. 그래서 그들의 먹는 음식, 언어, 문화, 라이프스타일, 그들이 그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 이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거의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버가모 지역에 살던 주민들에게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잔치는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불참하거나 그들과 함께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생계를 위해 만나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버가모 성도들이 다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구멍가게도 하고 농사도 지어서 뭐 팔고 다 생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고객들 다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객들이 우상을 섬겨 잔치할 때에 그곳에 참석하지 않으면 잔칫날이에요,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생업의 위협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되겠느냐?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를 하려면 그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사회활동에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성도들 중에 몇몇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 우상 제사 잔치에 참석했고, 또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당시에도 버가모 신전에도 음란한 행위들이 동반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음행까지도 유혹되어 빠져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유, 세상과 소통해야지.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지. 거기 가서 그래도 관계 맺어야지. 거기 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 꼭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죄는 아니잖아. 그 음식 먹는다고 죄는 아니잖아. 바울이 원칙을 얘기했죠. 그 음식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먹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결국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음행 현장에서 덫이 되어서 그 음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으로 빠지고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당화하고 그것에 빠져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니골라당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아니래. 목사님들이 다 죄라고 하는 줄 아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니래. 그 교회 가서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나임 성도 여러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지를 두는 신앙입니다. 타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꾸 우리는 발람, 니골라, 우리랑 먼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이방 신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발람,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조금씩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완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저울질하며 고민하며 갈팡질팡하면서 이런저런 자기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을 근거로 정당화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안에 이 내면에 이런 논리들, 음성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거 죄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 솔직히 이거 한다고 죄야? 죄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타협이 될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혜리가 올 때에는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알람이에요, 알람. 네. 깨어나십시오. 네. 아멘. 타협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면 죄예요? 정확히 선 그어달라는 거예요. 죄 아니면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딱 선 그어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가 가고 싶어요. 그 선만 안 넘어갈게요.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이런 이 육신의 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하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죄인이에요? 이런 게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 막 여기서. 성경이 명백히 죄라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한다라고 큰 죄는 아니잖아요. 죄인의 심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거나 사회 나가면 제일 처음 하는 질문이 뭐예요? 특히 모태출석들은 꼭 그 말합니다. 술 먹는 게 죄예요? 이 말은 반드시 한번 거쳐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연령대가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술 먹는 게 죄예요? 물어봐요. 이거 가지고 막 토론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런 토론 안 합니다. 토론할 것도 없어요. 왜요? 그 레파토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싶죠. 그래서 술 먹고 싶어요. 그러다가 취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어울려 사는 것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그런 말은 꼭 해. 예수님도 포도주 좀 드셨잖아요. 네. 아유, 이거는 뭐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반복되는 레파토리입니다.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 말은 뭐 죄인지 아닌지 정말 관심이 있다기보다 뭐예요? 나 술 좀 먹게 해주세요. 이거지요. 그래 마셔. 그래 마셔라. 어떡하니? 그렇게 마시고 싶으면 어차피 못 마시게 해도 뒤에서 마시잖아요. 네? 나중에 때가 되면 더 깊은 토론을 하자. 네. 여러분 꼭 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성경의 율법책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죄는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건 죄가 아니니까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과는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나쁜 일을 꼭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난 것, 우리가 본래 살아야 할 그 목적으로부터 방향성을 상실하는 것이 이것이 죄예요. 화살이 명중돼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빗나가는 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죄의 진단입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과 벗하고 살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은 죄 안 짓는 인생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것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가 죄 안 짓는 목사가 아니에요. 훌륭한 성도가 단지 죄 안 짓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것은 여전히 죄인지 아닌지, 내 사고가 계속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수준을 속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타협의 시작이고 조금씩 여지를 두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자적인 면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마음의 동기의 측면에서는 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거 죄입니까? 좀 애매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죄예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죄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담이 난 죄를 짓고 있어 맨날. 매일 기도에 안 오면 죄예요? 누가 감히 그것을 죄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죄라고 하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법을 바꿔야 돼요. 다세례교회도 빌참, 안 나온 사람들 회개, 반성문 써내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출교. 이게 원래 죄에 대한, 명백한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예요. 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안 오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써 순종하며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워킹하기 시작하면 삶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엄청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명백한 기록된 문자적인 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 은밀히 숨겨있는 곳까지 돌아보아라.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면 그것도
살인이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간음이다. 우리는 선을 긋고 이거는 죄지만 이건 죄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오셔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며 낱낱이 그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 수준까지도 주님께서 취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의 그 조금도 세상을 향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 나를 향하고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마음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협적인 태도가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타협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또한 지금 현대교회 가운데 우리가 명확히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타협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먼저 이제 첫 번째 증상은, 교회는 성도들의 의무와 마땅히 해야 할 순종과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타협이 들어왔을 때 순종과 마땅한 성도의 그 사명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강조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개인의 구원. 개인의 구원. 이것이 타협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교회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다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복되게 하세요. 이 메시지만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타협하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지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어떻게 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구원받고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는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한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개인의 구원만 강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본래 그래요. 높은 수준의 기준과 목표를 제시받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루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딱 요거만 하겠어? 우리 지사모님 운전면허 보시는데 기능시험 커트라인이 몇 점이죠? 기능시험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70점. 네. 합격하셨으니까 제가, 네. 아직 불합격 상태면 제가 안 잊어보려고 했는데 70점. 여러분, 70점. 자, 기능시험 봐야 됩니다. 70점 패스 해야 되죠. 연습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학원 가서. 누가 70점 맨날 가서 나 오늘 70점이야. 70점. 우후. 누가 그래요? 누가. 연습할 때에는 100점 찍어야 되는 거예요. 95점 찍고 90점 찍고 그걸 계속 100점의 목표로 연습을 하다가 시험 보러 가서 이제 겨우 70점 통과하는 거지. 처음부터 70점이 목표면요 거의 태반은 통과 못합니다. 타협하는 현대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개인의 구원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거 완전 커트라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목표입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난 죽으면 천국 가. 이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겨우겨우 구원받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지만 태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재한 선교사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많은 상고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셔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생명이 역사하는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독교인들로 넘쳐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데 교회들이 타협하고 있어요. 계속. 이것이 타협주의의 문을 연 교회의 끝자락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징계가 사라집니다. 징계가.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정확하게 처단하는 이 징계가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네 번째 이제 음성을 들을 때에는 좀 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게 연합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죽도록 충성하셨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 말씀을 순종하는 버가모교로 넘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이 7단계를 다 면밀히 거쳐야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그래서 개혁 교회가 가짜 교회다. 이러다가 죽는다. 그래서 개혁 교회가 개신교회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가짜 교회와 진짜 참 교회를 구분짓는 세 가지 표지. 가짜 교회는 없는데 진짜 교회에는 있는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느냐, 두 번째가 성례가 합당하게 집행이 되느냐, 세 번째가 교회의 권징이 역사하고 있느냐. 성도들을 잘못했을 때 치리하냐, 징계하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가짜 교회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개신교 교회들이 붙잡고 있는 원래 종교 개혁의 세 가지 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카톨릭화 되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형식화되어 있고 의식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어요. 카톨릭은 뭐예요? 의식화되어 있어요. 미사, 그들이 정해놓은 그것들을 하면 구원받는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동일시 여겨요. 즉 의식이 곧 구원이다. 한국교회가 신학은 그렇지 않은데 많이 그렇게 되었어요. 형식적으로.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고, 주일 성수했고, 예배를 보러 가죠.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카톨릭화 교회의. 앞으로 이 코로나가 정말 한 1년이면 끝날 거 생각했는데 이제 2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뭐라고 어떤 말이 나오냐,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2년 동안 온라인 예배가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온라인 성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말씀드린 진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온라인에 머물 때 특징, 내가 듣고 싶은 설교 골라 듣는다. 두 번째, 성례는 있을 수가 없죠. 세 번째, 권징이 어디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몸이 없는데 누가 나를 혼내요? 누가 나를 권면합니까? 누가 나를 징계해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버가모 교회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작은 타협으로 시작되어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부흥의 때가, 우리 교회와 열방 가운데 그 부흥의 때가 온다 하여도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선다라고 하여도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까지 바치는 교회에도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리 안에 여전히 미련이 있거나 고민이 많고 갈팡질팡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딱 이 수준까지야. 나 신앙생활은 난 여기까지 할게. 더 이상은 부담스러워. 이러한 마음들이에요. 타협이.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신앙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해라, 구원은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검을 들고 오셔서 직접 예수님께서 뭐예요? 검을 왜 들고 오십니까? 참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내가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검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은혜의 때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성도들에게, 인류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자비로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네. 그 긍휼과 자비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도 허락받아 예배드리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기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고 흰 돌을 주시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 돌을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신다고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어떤 의미입니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뜻대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사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주실 상급은 현재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육적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아요.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록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감추었던 만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요. 장차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심으로 여러분이 손으로 받고 손에 쥐게 될,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아 아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 앞으로 드러날 이 만나를 위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 그 흰돌을 봤는데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왜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 하지만 주님께 드렸던 내 모든 헌신과 믿음이 다 함축되어 있는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감사해.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감격이 몰려요. 그 이름만 들어도 맞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그런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흰 돌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추인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얻는 이긴 자들 되십시오. 아멘. 좀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계해야 될 것들이에요. 작은 타협이 당장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타협까지도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여전히 내 안에 어떤 한 부분들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방치하거나 그냥 적당히, 현상유지 없다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누룩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는 아니죠. 맞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방치했던 그 무언가가 결국은 더 세상으로 한 발짝 더 나를 유혹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새부터인가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누룩도 용납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않는, 적은 것도 타협하지 않는 단호하고 철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딱 한 번만 기도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지금 오늘 주시는 타협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좀 주님 앞에서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내 안에 타협하는 것들, 내 마음에 계속 좀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나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영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한 가지만 한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악에 유혹되고 빠지는 것도 조금씩 끌려가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또한 더 세미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들, 내면의 음성들, 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영역들, 하지만 때를 미루어왔던 그것들 오늘 이 자리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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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